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소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술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운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수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3차 선교여행이 조금 다른 점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 더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나눌 때 기간을 2, 3, 4, 5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3차 선교여행은 지금 2차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어요. 2차부터는 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우리 2차 선교여행 때도 지금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거든요. 3차 선교여행도 좀 뭐랄까 정착형 선교를 하게 돼요. 장기간으로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 아볼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단독 사역처럼 혼자 열심히 내야 되는데 따르는 제자들도 많고 또 동역자도 생기니까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19장에 오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안 다녀본 것은 아니고 자기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지역들을 좀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가 항구였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구 지역은 항상 준서를 해야 된다 그래요. 강으로부터 떠내려온 모래나 자갈이나 자꾸 퍼내야지 그것들이 수심이 유지되어갖고 이렇게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는 사실은 그러한 준설 작업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아마 항구 역할을 못하는 도시만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엔 항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항구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해상 무역이 능한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소위 말해서 도시, 번화한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정규형으로, 정착형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좀 깊이 있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변화가 좀 있고 좀 다양성을 접할 수 있지만 깊이가 조금 얕아질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같은 구약 내에서도 보면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역대는 우리 유대인 전경의 맨 마지막인데 앞에 거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도 자주 드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진 것들, 차이점을 갖다가 서로 누군가 하나 틀렸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할 폭을 넓혀준다. 이런 개념으로도 좋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에베소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다닌 지역이고 지금 사도 요한도 이 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은 다루면서 안 할 수가 없죠. 네가 성령 세례 받은 거 뭘로 증명할래? 보면은 우리 교파에 따라서 꼭 방언을 해야 돼 이런 걸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 좋은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누군가도 몰라요.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어? 라는 거예요. 기독교 입문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세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받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 개의 세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세례에 의해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례로 이어져 온 것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니까 지금 한마디를 더 보태주는 거예요. 바울이 4절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니까 모두 몇 명이냐면 12명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쉽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전부 다 방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이상하니까 가짜 방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방언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언어예요, 언어.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봤잖아요. 총 몇 개 국어냐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총 15개 국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15개 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어의 형태를 떼야 돼. 근데 언어에는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흉내내는 말도 있어요. 의성어가 있어. 그래서 동물을 흉내내는, 우리도 말하면 깨골깨골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언의 범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큰 일, 새 일을 얘기를 해야 돼요. 내용을 넣을 수 있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의성어가 아니고.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이 필수 조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너희들은 방언을 할 때 논리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 굉장히 강조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방언도 하시잖아요. 그럼 방언으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분을 저격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리산 끝에 사시는 분이 저격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언도 언어인데 방언 내용은 이만큼인데 왜 해석하는 내용은 이만큼이냐고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방언이 이만큼이면 해석도 이만큼인 거예요. 원래 제석으로 해석을 하면. 예배 중간에 방언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같은 방언을 받았으면 해석은 이만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만큼인데 이만큼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방언은. 그리고 공동체 기도를 할 때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야죠. 언어를 새로 받은 거잖아. 근데 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아? 왜 똑같냐고. 누군가를 고쳐주시려고 막 기도하는 순간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빌립 집사님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로 이제 세례를 베푼 거지만, 왜 에디오피아 내시는 방언 안 했느냐고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부격제 시절. 너는 왜 방언 안 하느냐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입에서 막 터지려고 그래요. 저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때 독일어도 배웠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도 배웠고 또 신대원 갔더니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를 한 학기 얻었어요. 3개 국어를 배웠어요. 한국말 외에도. 근데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도구로서 방언을 자랑하려고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쓰는 도구로 쓴다고 한다면 방언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저는 여태까지 사도행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방언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해왔거든요.
조금은 정통적인 해석과는 조금 달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하시지만 자기 교회에선 방언 못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특이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 공동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동체 기도를 안 해. 방언 자랑하시는 분들이. 방언의 종류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요 5손가락을 못 넘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방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창피해갖고 기도원 갖고 방언 받으시면 계속 꺽꺽거리고 계속 의성어만 반복하시거든요. 자기 의식 안에서 막 만들어내요.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무어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환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하나님 만나보면 여러분들 보셨겠죠? 방언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처음에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잘못 만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저희들이 쪼그라듭니다. 성경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죠. 인사말을 먼저 해요. 샬롬,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정신이 잃어갖고 막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 막 주물러갖고 깨워요, 우리 보면. 그거 아니고 다른 경험을 하시면 성경적이지 않은 경험이에요. 잘못 만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근데 방언과 예언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예언한다 그래요. 생선수설거리면. 사울왕이 예언 2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방언은 사실은 자랑이 아니고 감사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야.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방언을 그냥 자랑의 도구로 삼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갖고 이렇게 우리가 제2의 선교 대국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선교한다는 애들이 많이 있죠. 참 별 쓸데가 없는 애들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참 웃긴 거예요. 대한민국도 미국에 선교사들 되게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는데 1년 12달간에 한 번도 교회 안 가는 놈들이 편지 삐까리예요, 미국에는. 그런 논리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선교사들이 많이. 근데 그런 선교사들 중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한국말을 방언으로 받았어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해. 특별히 찬양까지 잘하면 엄청 좋아해. 뻑가요.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 되게 좋아하죠. 저는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뭔 시간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뭐 교육자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복음화가 안 됐습니까? 와가지고 방언은 받았는데 한국말은 되게 못해요. 그 사람들 보면. 한국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 한국말 못하셨다는 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어디 한번? 읽어봤어요? 책에서? 저는 못 뵌 것 같아요. 와가지고 영어만 하는 바보 같은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 나라 살면 그 나라 말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한국말 못 익힌 선교사는 되게 실패한 선교사예요. 한국 사람이 어떤 나라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그 나라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 걔는 실패한 애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될 거예요. 못하는 거죠. 좀 너무 옆으로 많이 갔어요. 다시 와볼게요. 그래서 방언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지금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의 성령 세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안 따져요. 비슷하면 다 하나로 이렇게 그냥 퉁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게 치죠. 제가 기독교에 입문한 지 한 8년, 7년 이렇게 돼가는가 본데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된 다음부터. 근데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수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정통성 문제가 언제나 걸리죠. 왜 걸릴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왔던 사역과는 다른 느낌의, 다른 결의 사역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내가 방언을 못 받았어? 괜찮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열매 하나 맺으면 됩니다.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 받았다고 맨날 기도 시간에 뭐 하자고 그러면 방언 막 목 터지라 자랑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내 방언이 그렇게 은혜로우시면 대한민국에 지금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분 계시거든요. 예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통역하시는 분이 정말 적어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한번 통변 한번 받아보세요. 내 방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꼭 옛날에 도자기 같은 거 명품 이렇게 감정받으러 나온 거기에 내가 갑오로 나와갖고 무슨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서가 뭐냐고 딱 냈는데 어떤 분은 그거 내밀었다고 그러잖아요. 노비 문서. 자기가 노비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노비가 조상 때부터 빈 그 문서가 내려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방언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기죽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예언을 하세요. 한국 교회에 방언하는 만큼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고통 안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관두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예언하는 사람 한국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도 아마 기독교인 중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언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언이 사라진 교회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8절에서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강론하고 권면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아니더라. 그래서 어디로 옮겼느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로 옮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해 동안에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므로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거이나 아침말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일이 사도 바울한테는 여태껏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급이 많이 올라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공의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가 말한 대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낫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급으로 올라왔어요.
대단한 거죠. 요즘에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 나와보라고 그래.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수건 앞치마만 넣었는데 이렇게 됐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뒤집어지겠죠. 이런 일 안 일어나죠. 이런 일 일어나면 우리가 첫째 지휘하는 거, 이단인갑다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장풍 목사들, 장풍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냥 자기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퍽퍽 넘어져. 뭔 쇼도 그런 수준 낮은 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사도 바울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방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악귀 달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귀가 떠나가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그 짓을 했는데 악귀의 대답이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들은 어떤 떨거지야? 그래서 그놈들을 잡아서 덮쳐서 그놈들은 보선범으로 도망을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나니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책은 아마도 소위 말해서 부적 같은 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적. 우리가 아직도 당집 이런 데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부끄럽게도 목사, 장로, 환영 이렇게까지 써놓는 겁다가리 상실한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당들 중에.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죠. 자, 그래서 20절 결론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대단한 사건이죠. 성령 세례만 얘기하면 시간이 잘 가요. 저에게 주어진 10몇 분 동안에 나머지 21절에서 41절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축약적으로 한번 봅니다. 이 이오니아해 그리스에서 터키까지 이어지는 이 지방은 굉장히 섬들이 많아요. 에게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크로노스, 크레타 섬에서부터 어떤 제우스 신에 대한 그런 신화가 생겨져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어떤 헌신을 갖다가 건축물들을 많이 세우고 또 우상들을 많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지금 유명한 신전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우스 신전하고 아르테미스 신전. 이 아뎀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테미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원어에 가깝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처음에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중국어로 해석된 것들을 많이 번역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원어에 가깝지 않고 지금은 발음하는 대로 우리가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하죠. 터키도 투르키예라고 자기들 바뀌니까 우리가 투르키예라 해주잖아요. 물론 중국 놈들만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주하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서울을 서울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한성이라고 그러죠. 일본 놈들 아직도 우리들 대한민국이라 안 부르고 조선이라고 부르는데 미친 저기 지역감정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만은 되지도 않는 놈들이 그 말을 따라서 조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저기 남쪽에 사는 애들이 꼭 바보짓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된 지가 언젠데 무슨 조선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이 지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6절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까 너희들도 보고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용서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자 하고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폭동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폭동의 주동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퍼져가면 주동자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의 유기물, 생명체처럼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다 같이 우리 연극장으로 몰려갔는데 거기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의견 교환도 잘 안 돼. 처음에는 의견 교환도 하고 뭔가 좀 통일된 어떤 의제를
제목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서로 맨날 외치는 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크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이기 위해 사도 바울을 한번 쳐보자라고 유대인들이 한번 책동을 했는데 유대인이니까 또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가이오하고 아리스도가 붙들려 갔으니까 내가 가서 말해서 나한테 화살을 돌리고 이 사태를 한번 진정시켜보자 그러는데 그것도 아예 안 돼요.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의 친구들이 말려갖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몇 시간 하다 보면 지치겠죠. 그때서 우리 관리들이 나서가지고 서기장이라고 35절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야,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끼친 게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재판장에서 한번 하자. 우리 민회에서 한번 결정하자. 39절에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민회는 뭐냐면 재판장이에요. 서로가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고 가편 투표를 하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7교회 중에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걸 한번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흰 돌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편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가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때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왜 예전 같으면 조개 같은 걸 인용해서 껍데기로 거기에 표시해서 이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회에서 결정하자고. 오늘은 이렇게 사람만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시끄럽게만 떠들지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회에서 합시다 하고 헤어집시다. 그래갖고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우리가 큰 환난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요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서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광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가 가두에서 굉장한 데모들 많이 했죠. 우리 촛불 집회 전에 경찰관들 나오고 사법경찰들 나오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최루탄 쏘고 지랄탄 쏘고 그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했죠. 그때 한번 불 붙으면 끝나지는 않잖아요. 해질 때까지 하잖아요. 밤까지도 했잖아요. 그때 불행히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것과 같은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은 그냥 순식간이고 누가 주동자냐 하는 것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사실은 투석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누가 어느 많은 돌로 누구를 던져갖고 죽일 때 처음에는 누가 먼저 던지기 시작하겠죠. 한 사람이 이 고깃돌만한 콩알 하나만한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수수 던지는데 누구는 호박만한 돌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정착형 한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과 함께 치유가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는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도 말씀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요 삼박자 다 가지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같이 갖고 계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치유의 능력까지 더해졌더라 그러면 이렇게 가정교회로만 입지는 않겠죠. 더 놀라운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욕심을 계속 막 돌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것도 우리가 항상 추구하거든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방언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들은 안 돼.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예언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맞춰지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추석하고 있는 교회에 거룩함이 얼마나 있는가. 굉장히 부끄러워지실 거요. 저도 부끄럽거든요. 저희 교회 오면서. 이 거룩함은 건물이 웅장하다든가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이 막 몇십 층짜리 막 이런 교회 건물도 지금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10,000명도 넘고 이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도 멋지게 꾸며져가지고 우리가 한 100년쯤 지나면 세계문화유산에 아니면 지역 유명 명소로 등재될 만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자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려봐요. 가면 느껴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시면.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르셔서 그래. 체험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하다 보면 드러나죠. 장사하시던 분들, 또 사람들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마찬가지야. 대인 기피증이 되게 많아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한편으로 친절한데 이익을 갖고 싸울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쥐고 흔드는 맛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드러나요, 미천들이. 자기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마음의 상태가, 정신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90% 이상은 포기할 거래요, 목사님들이. 지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아봤고 해주는 교수도 저도 못 만나봤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무리지어 달려가는 사람 안에 지금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물고기나 새들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리 가면 같이 가야 돼. 같이 안 가면 뭔 일 나는 줄 알아. 또라이가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처새들이 올 거거든요. 보면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뭔 사건으로 있는지 몰라고 뒤쳐져가지고 둘이나 셋씩 이렇게 떨어져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또 이제 봄철 돼갖고 갈 때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저 새끼들 또라이인가 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무리지어 행동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사람의 숫자, 어떤 무리의 규모에 따라서 옳다 그러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그 기준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저가 굉장히 욕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라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데리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한번 너희들끼리
어떻게 한번 살아봐. 잘 안 될 거려. 우리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북쪽으로 이주 많이 시켰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죠. 정부 지원도 없고, 나라의 지원도 없고, 본인들도 살기 힘들면 조금 갔다가 그냥 다 도망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키부츠가 그렇게 생겼어요. 협동농장이. 황무지에 세계에서 막 흩어져 있던 빈털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빈 땅에다가 곡물 심고 과수나무들 심고 동물들 이렇게 키워가면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 갖고 그 사람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기들 배고 올라가면서 자기들 아파가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꾸었기 때문에 정착촌 문제 갖고 정치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휴전선 인근에 지뢰밭들 개척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나라에 세금 안 내죠. 왜냐하면 돈만 갈다 보면 지뢰 터져갖고 온갖 분들 다치시고 신체의 일부가 그냥 폭탄에 날아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 살 수도 없고 매번 들어갈 때 신분 확인하고 나올 때 신분 확인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그래요. 오늘 지금 제가 성경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 틀에 맞춰서 딱 말씀을 보거든요. 뭔가 사격형 틀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틀 안에다 채워요. 목사님들 3대지 설교만 죽으라고 장창하잖아요. 3대지 설교 아니면 나머지는 설교도 아니야. 근데 3대지 설교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깎아갖고 3대지 설교로 만들어요. 그 설교 잘하신다고 듣잖아요. 저는 이제 3대지 설교 하시는 분들 설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3대지 설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성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3대지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한 10년쯤 되잖아요. 2, 3, 4 정도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9년 정도 사역한 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차 사역이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정말로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뭔가 벽에다 때리는 느낌으로 전도를 했다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을 불러왔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데살로니가서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 가서 우리 소수가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3차 선교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동역자들에 의한 사역과 우리 전도에 의해서 그것들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이제 유대인들만의 반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자기들의 생업조차도 위협받는 사람들에 의한 강대강의 대결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지 않았다라고 반성하는 분한테는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이. 내가 하는 사역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나와갖고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 채우고 가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도 잘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내시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예배드리다 가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남이 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여기 나온 사람 12사람쯤에 의한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사역이에요. 내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주부터 계속 나쁜 소리만 하고 예배 설교 중간에 욕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내 영광 따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물질을 섞고 내가 그 사람 발탁했더니만 뽑았더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잘하더라. 내가 사람분이 눈이 보니 너무 좋았나 봐. 이따위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자랑 50분간 하고 1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런 스타일이 먹히더라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커가더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천국이 확장돼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씨 뿌린 자여, 부요,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서기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령 충만 받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다. 시작을 함께 하시고 과정을 함께 하시고 결과도 만들어낸다. 제가 이런 스타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그냥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수와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격려했기 때문에 감동을 줘서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광 누린 거야.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가 다칠 일도 없고 그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폭동이 났는데 그가 다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사람들 머리에 입에서 떠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8편에 나오는 것처럼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막혀요. 사도 바울도 막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사역이 자꾸자꾸 풀려가는 걸 보세요. 반대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심지어 자기를 키워준 사람하고도 싸우잖아요. 바나바 사도하고 싸웠죠. 감옥에도 갇혔죠.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릴 말씀, 나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나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맨날 큰 교회 담임으로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유학도 갔다 와야지, 신대원 성적도 좋아야 되지, 무슨 학위도 따야지, 책도 써야지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별 내용도 없는 얘기 어디서 그렇게 짜내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랑을 하려면 막 방송에 연예인이 누군데 뭔가 회개하고 뭔 일이 잘 돼서 그런 거 보이라고 정신들 없으시더라고요. 전 절대 반대. 그러냐고. 시간 없을 때 한 번이나 심심할 때 한 번이나 보시고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내가 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거 없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확률이 저는 더 높아진다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 같이 별 볼 일 없는 놈, 기독교인들 잡아가는데 열심을 내던 놈을 하나님은 돌려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시잖아요. 한 사람을 잡아 죽이자고 도시 전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나를 위대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니까 내 스스로 위대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되지도 않는 것, 내용도 없는 책 쓴다고 맨날 그러고 방송에 출연하려고 방송국에다 뒷돈 넣고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CBS, CTS에서 설교 나오시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방송국에다 돈 내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작비가 안 나오니까 본인이 제작비 드리는 거예요. 은혜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것도 받아주거든요. 근데 저는 돈 없어도 하는 거 가르쳐 드리잖아요.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맞춤형으로 은혜가 주어져요. 말씀의 은혜 하나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으면 내 쓰는 시간이 자유로워져요. 그 사람의 형편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은혜 받았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고 미슐랭 스타 3개짜리 식당에서 뭘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어. 이거를 내가 상상이 가능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직접 사 먹을 수 있는 가까운 데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차이가. 성경 잘 읽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